열두 사도의 명단은 성경에 4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마가복음 3장,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6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 4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데오라는 이름이 있고 바돌로미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대로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직업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4곳 중에서 이름이 명단에 나옵니다. 그렇죠? 3명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와 5번째와 9번째 이름은 똑같습니다. 순서가 그 나머지는 그 안에서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나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3그룹으로 나누기도 하고 어떤 분은 4그룹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3그룹으로 나눈 분들은 첫 번째와 5번째와 9번째 이름이 동일하게 같다는 것에서 주안점을 두고 3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5번째는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그리고 9번째는 누굽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명씩 그 안에서 조금씩 변화를 했습니다. 안드레, 요한, 야고보 순서가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4명씩 그룹을 나눕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항상 베드로를 선두로 해서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을 나눕니다. 두 번째 그룹은 항상 빌립을 중심으로 해서 바돌로메, 나다넬이라고 부르죠. 마태와 도마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선두로 해서 셀롯이라는 시몬, 그리고 다데오라고 불리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 이 4명이 나옵니다. 조금씩 그 안에서 순서는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그룹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1장 13절에는 11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없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없죠. 왜요?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있지만 이미 그는 죽고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보시면 그 한 명을 더 채우기 위해서 모임이 열리죠. 그죠? 그리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12는 항상 상징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학자들 잘 모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룹으로 지으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12명이지만 주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이 4명을 가장 사랑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좀 덜했고,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예수님의 사역에 보시면 거의 언급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은 어쩌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차에 따라서 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눴다고도 봅니다. 첫 번째 그룹이 가장 그렇죠. 그렇죠? 그 첫 번째 그룹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뭘 하신지 간에 3명은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쩌면 거기에 사랑하는 요한이 끼었기 때문에 더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도 데려가셨고, 마지막에 힘들어서 기도할 때도 그들에게 특별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하셨습니다. 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나머지 9제자들은 좀 덜 사랑받았다고 여겨집니다. 그 차이는 제가 모릅니다. 우리가 보았던 12명,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입니다. 직업도 다르죠? 고향도 좀 다릅니다. 그렇죠? 성격도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그룹이 가장 공통점이 많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4명이죠.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은 베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서 시몬의 집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장모도 거기 계셨고, 그죠? 그래서 베세다 출신이지만 가버나움으로 옮겼다고 봅니다. 거기에 누가 살고 요한과 야고보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가까운 데 지냈다는 거죠. 고향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직업도 어부입니다. 서로가 동업자였습니다. 4명은.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 둘이 다 형제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형제였습니다. 이제 공통점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갈수록 공통점이 더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공통점이 없는 것뿐만 아니고 서로 상반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레위라고 불렸던 마태가 있습니다. 그렇죠?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텍스 컬렉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죠. 로마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근데 로마에다가 돈을 바치는 거, 그거는 매국 거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2세다가도 또 누가 있습니까? 셀로 땅이라고 부르는 시몬이 있습니다. 셀로 땅. 열심당원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유대민족의 독립을 꿈꾸면서 반정부 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시몬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로마에 붙어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로마에 대항해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12세자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죠. 그렇죠? 그들이 지냈던 것은 아마도 점점 지나면서 그들의 성품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잘 지냈다고 여겨집니다. 기질로 본다면 베드로 욱하는 성격이 있죠. 그죠? 나서기도 좋아합니다. 근데 덜렁덜렁 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예수께서 질문을 하면 제일 먼저 저의 헛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뭔가를 시작했지만 마무리도 잘 못하는 것도 베드로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별로 나서는 게 없어요. 항상 뒷전에 물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찰떡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한 사람 나서고 한 사람 뒤에서 서포트하고. 그래서 드림팀이 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바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메시지를 전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죠? 주 강사가 베드로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콤비를 이뤄서 두 사람이 사역을 잘했습니다. 서로가 달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로가 나서기 좋아했다면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드림팀이 돼서 모든 걸 잘 이루었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불렀던 바돌로미는 예수님으로부터 저 사람 참 이스라엘이다, 참 제자라고 불렀던 사람이 그였습니다. 대조적으로 더 많은, 의심이 많았던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들도 한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두 사람, 대조적이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한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성격도 다양했고 정치적인 배경도 달랐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레위와 그 다음에 시몬도 같은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이 셀로 땅, 젤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 열심다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증오했죠. 그렇죠? 반정부했습니다. 이들은 폭력, 그리고 심지어 사람을 암살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군대와 같은 그런 조직은 없었지만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조직적이고 더 활동을 했던 사람들. 이 셀로 땅 가운데 시카리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카리파. 이들은 짧은 단도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 시카리라는 의미가 당금을 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금.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페르시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아랍 영화를 보시면 칼이 똑바로 스트레이트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둥그렇게 굽은 칼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 시칼이라는 칼이 그런 칼입니다. 근데 단도입니다. 둥그렇게 굽은 단도를 늘 품에 가지고 있다가 죽여야 될 세리라든가 매국노를 보면, 로마 군인을 보면 찔러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죽은데 그냥 죽인 것이 아니고 암살한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공공연히 그런 곳에서도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 셀로 땅 시몬이 거기에 속한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그렇죠? 거기에 반해서 마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 안에서 굉장히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긴장감이 덜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둘이 같이 지냈습니다. 원수사였던 그들이 끝까지 남은 것은 예수님과 지내면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밖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봅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룹의 핵심 멤버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과 안드레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자기 형제를 데려왔죠. 안드레는 베드로를 데려왔고 요한은 야고보 형제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네 명이 한 첫 번째 그룹에 속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빌립은 자기 친구였던 나다네엘을 데려왔습니다. 자기가 부름받은 바로 그 다음날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 부름받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첫 번째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원래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름 뭡니까? 사이먼,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시몬은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복음서에만 시몬이라는 이름이 17명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잔치에 참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실 때 너무 무거워서 십자가를 못 지을 때 대신 짊어졌던 사람, 불행한 사람, 그도 시몬이었습니다. 바리새인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도 예수님의 식사를 대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그룹 안에 셀롯이라는 시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흔한 이름 대신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바라는 것은 BAR입니다만 아람 말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바요나 시몬이라는 것 통해서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 아버지가 무슨 직업이 뭐라든가 배경이 뭐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요나 시몬이라는 이름은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2절이나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에 가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복음성가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나의 아들도 있고 요한의 아들도 있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요나와 요한을 이 헬라 말로 쓰면 알파벳이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필사하는 사람이 잘못 보면 하나 빼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히브리 말로 요나라는 것이 요하나의 줄임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히브리 말로는 요나고 헬라 말로는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이나 바요나나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아버지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시면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원명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따로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베드로라는 뜻은 뭔가? 베드로. 영어로는 피로입니다. 베드로라는 것은 헬라 말로는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라는 것은 큰 반석에서 깨진 떨쳐나온 작은 돌멩이를 불과합니다. 그래서 페트라라는 것과 페트로스는 다릅니다. 페트로스는 작은 돌덩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트로스를 아람말로 하면 뭔가? 그것이 게바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되십니다. 게바는 케파스는 아람 말이고 페트로스는 헬라 말입니다. 그 의미는 다 돌멩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자, 베드로, 페트로스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0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되십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만 캐톨릭 처치에서는 초대 교황이 누구라는 겁니까? 베드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정통성을 가진 교회는 로마 교회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말이 맞는가? 틀립니다. 두 가지가 틀립니다. 첫 번째로 교황은 결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반석 위에 세웠다는 이 반석이 베드로의 이름이 아닙니다. 자,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헬라말로 페트로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는 페트라입니다. 굳거나 큰 돌덩이라는 것입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이 반석은 뭡니까? 라는 거죠. 페트라는 뭔가?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는 겁니다.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지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으로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나온 것이 뭔가? 이 기독교의 믿음의 사람인 공동체의 상징 물고기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헬라말로 물고기는 IXTHUS입니다. 익투스라는 겁니다. I는 뭔가 예수스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예수님을 J로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헬라 말은 예수스는 I입니다. 그래서 I가 첫 번째 나오죠. X는 뭔가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Th라는 것은 뭡니까? Theos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Theos라는 단어에서 Theology가 나왔습니다. 신학이 하나님에 관해서 연구하는 영문이 신학이라는 거죠. TH는 Theos. U는 뭔가 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S는 소테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이니셜을 따면 그것이 물고기의 나라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사인으로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물고기 모양을 그렸다는 거죠. 직접 대놓고 얘기하면 잡혀갈 수 있으니까 암호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무엇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가라는 거죠. 페트로스는. 자,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덜렁덜렁합니다. 과격하고 나세기를 좋아하고 끝맺음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섯 달마다 중간에 흐지부지 끝난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별로 신뢰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버리고 이제 반석같이 튼튼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라라는 의미에서 사이몬에서 피로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자,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아라고 부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시몬 베드로라고 부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베드로라고 부른 적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암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부를 때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경우가 뭔 뜻이냐면 누가복음 4장 38절, 마가복음 1장 29절, 사도행전 10장 10절 보니까 그의 집을 가리킬 때 시몬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의 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장모도 시몬의 장모라고 부르셨습니다. 장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가 결혼한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절을 보시면 시몬이 타고 있는 배를 갖다가 시몬의 배라고 부르고 있지 베드로의 배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10절을 보시면 요한과 야고보가 시몬의 동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상황, 집이다, 직업이다 이런 걸 얘기할 때는 그냥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일상적인 것이죠.
두 번째라고 시몬이 부른 것은 뭐냐면 거듭나기 전에 영적인 그 이전에 옛날 자아가 들어있는 삶을 갈 때 예수님께서 꼭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에게 깨우침을 주거나 책망을 줄 때는 예수님께서 꼭 시몬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자, 성경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라는데 베드로가 의심이 들어서 쉽게 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하는 옛날 모습에 대해서는 시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왕창 잡혔어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그렇게 되십니다. 시몬에서 시몬과 베드로 같이 나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있습니다. 이 구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앞으로 배신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하는 것입니다. 시몬이라고 부른 건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서 불렀으면 두 번. 히브리 말에서 한 번은 그냥 복분이고 두 번 거듭하면 비교급이 되는 것이고 세 번 하면 최상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몬아 시몬아 벌써 그만큼 긴박하고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안 듣는구나. 네가 나를 배반할 거야.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아 시몬아 두 번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0절 3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고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셨더니 자고 있었죠. 그죠?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잠잘 때도 또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불렀다. 근데 그새를 못 찾고 자냐? 이 말씀이죠. 하여간 보시면 분명히 책망할 거나 권고하실 때는 옛 모습 그대로 시몬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가 변화됐을 때는 시몬이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베드로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나면서 그걸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아 그러면 벌써 찌끔한 거죠. 움찔합니다. 그렇죠? 또 무슨 잔소리 할까?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나 부모님이 우리 그냥 이름을 부를 때와 앞에 꼭 성을 붙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철홍아 부를 때하고 김철홍 이렇게 부르면 느낌이 달라요. 또 뭐 또 잘못했구나 싶어서. 이 베드로가 항상 그랬다는 것이죠. 필요라고 부르면 내가 뭐 좀 잘했나 보다. 바뀌었나 보다. 이런 모습이지만 사이먼 그러면 벌써 기가 죽어가지고 또 뭐 이것이 성경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부르시는가 아니면 베드로라고 부르시는가 거기에서 차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든지 나중에 베드로가 서신을 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같이 붙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이름은 시몬에다가 예수님께서 붙이신 새로운 이름 베드로를 마치 자기의 성인 것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시몬은 이름이고 베드로는 성이었다는 레스임이라는. 그래서 시몬 베드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마지막으로 시몬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지난주에 요한의 때도 잠깐 봤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갈릴리에서 그들 다시 만나시고 물고기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으면 좀 미리 가서 예수님이 없더라도 좀 기도하면서 좀 자숙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되는데 그새를 못 참고 또 고기 잡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먼저 바람을 잡았죠? 근데 한 마디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거두려고 합니다. 지쳤습니다. 그렇죠? 근데 너 전혀 모르는, 그냥 음성만 들립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내렸더니 153마리 물고기가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옷을 걸치고 다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떡도 가지고 오셨고 또 그들에게 야 너희가 직접 잡은 생선 좀 가지고 와라.
그래서 구워 드십니다. 근데 기쁜 자리인데 아무도 기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침묵만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색한 분위기를 깨뜨리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그렇죠?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죠. 그렇죠? 3번 묻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베드로라고 불렀겠습니까? 아니면 시몬이라고 불렀겠습니까? 당연히 시몬입니다. 그렇죠? 왜요? 그가 3번 과거에 자신을 부인한 적이 있기 때문에 3번.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그 뒤로 가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 가면 시몬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 전부 다 필요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을 하시고 약속했던 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도 받았습니다. 그 일은 베드로가 더 이상 시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만 나오고 있습니다. 늘 베드로는 기억했을 겁니다.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3번. 복음서에 보시면 그가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저주한 부인할 때 닭이 울었다고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하면서 닭이 울 때마다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배반한 그 사건이 기억났기 때문에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시몬이 아니었고 베드로로 거듭난 반석과 같이 굳건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너무도 인간적인 사도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인간적이다. 너무도 인간적이다. 부름받았지만 많은 것을 보았지만 여전히 아직도 깨지지 못한 옛날 자아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때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어떤 때는 완전히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기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옛날 자아 그대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점점점 바뀌어져 갔습니다. 때로는 시몬이었고 때로는 베드로였지만 바뀌어서 이제는 완전히 베드로로 바뀌었다는 거죠. 어떤 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베드로에서 그런 말이 나올까? 그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네가 그런 고백을 하는구나. 근데 지금도 네가 그런 말 하는지 그 말이 무엇인지 잘 몰라. 그런 의미에서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몬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점점점 바뀌어져 가기 시작하고 이제 모든 사도를 대표하는 리더가 됩니다. 그렇죠? 너무나 인간적인 베드로. 우리도 같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때로는 너무 아직도 이기지 못한 얘 자아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도 많습니다. 어떤 데는 죄인이고 어떤 데는 의인입니다. 그렇죠? 지금 죄도 점점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전에는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점점 더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한꺼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점점 지날수록 내 명의가 점점 내 것에서 주님 것으로 옮겨가야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명예를 다 돌려드리면 이제는 홀가분하게 주님 앞에 편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것에 욕심을 하다 보면 이 주님 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기를 어렵습니다. 너무 힘 많이 듭니다. 고민도 많이 되죠. 바뀌어서 가야 맞습니다. 그렇죠? 씨름합니다.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최소한도 우리가 그렇게 바뀌려고 할 때 갈등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도 갈등도 안 하고 그냥 한다면 여전히 내만 살아있고 그 안에 성령님은 온전히 주인 되시 못하는 거죠. 최소한도 갈등을 해야 됩니다. 또 안 되더라도 갈등을 해야 하면 되죠.
그래야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 갈등도 안 하면요 전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인간적인 베드로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이제 점점 지날수록 또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뭐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내가 주인이라고 갖고 있는 것을 조금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죠? 다 주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은 잘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많죠. 입술은 다 맨날 주여 주여 합니다. My Lord, my Lord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주인을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깨져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게 쉽습니까? 안 죽죠. 못 죽습니다. 그렇죠? 10%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베드로같이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바뀝니다. 한 주간 동안 씨름하시면서 또 6개월을 돌아보시면서 2020년도 후반전에 더욱더 주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의 자아를 죽이고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